할렐루야. 요즘 공원이나 이런 또 이렇게 우리 에코공원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많은 모습들이 봅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반려견이죠. 유모차에 태워서 오기도 하고, 또 운동시킨다고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절반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려견하고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거나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모르시죠? 왜 달리면 안 되냐면, 개보다 빨리 달리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요, 개보다 뒤에 뛰면은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같이 뛰잖아요. 개 같은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달리기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개가 사람을 지도하잖아요, 그죠?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개인지도. 개인지도예요. 개가 사람을 지도하는 거예요. 점심도 먹고 졸리는데 참 목사님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세상도 변하는데 저도 변해야지. 제가 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사람들이 비난할 때 개독교라고 비난하죠. 항상 개와 빗대어서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출판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23, 2024, 2025 매년마다 설문을 조사하고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또 방향과 문제점들을 진단하면서 또 나름대로 교회로 하여금 자기를 진단하고, 또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바라보고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인데,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 위한 10개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10가지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근데 이 책에서 이 세속화를 뭘로 표현했냐면 솔트리스 처치, 솔트리스 처치.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맛을 잃은 교회, 그런 뜻이에요. 소금이 안 짠 거예요, 그죠? 맛을 잃은 교회라고 하는 또 라는 제목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 그 교회의 세속화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속화란 뭐냐?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약화 현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속화다. 이렇게 개인적인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교회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휩쓸려 지나는 거죠. 그냥 영향력을 그냥 상실해버린 이 상태가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 1위가 뭐냐? 세속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이 책은 교회의 세속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세상과 벗어나 버리면 괜찮은데, 교회는 어차피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속화를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세속화를 막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 막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도들 하여금 확고한 신앙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갖고 또 실천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세속화된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기준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세속화된 교회고, 그리고 가장 세속화되지 않는 교회, 세속화를 가장 차단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교회는 뭐냐? 성도들 하여금 그 신념, 믿음의 신념을 확고하게 갖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훈련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세속화를 가장 차단을 잘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의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목사인 저는 동의가 돼요. 믿는 대로 산다는 게요, 목사인 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 성수는 너무 쉬워요. 목사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죠? 근데 믿는 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는 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교회 성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하여금 확고한 믿음의 신념을 갖고 삶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한 번씩 언급합니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이미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사후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믿음은 뭐냐?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못 지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됩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 사건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나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나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신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이 되고 주님이 살아난 사건이 내가 살아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울이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훈련이 이제 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사역관까지 이렇게 3년간 또 수고하시고 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지만 제자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거죠. 성도들이 모두 제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누가 참 제자입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사역반 가운을 입었는데,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뭘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기죠. 뭐 전쟁터가 뭐 장난하냐,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군복이라는 게 뭐예요? 위장할 수도 있고, 그죠? 전쟁할 수 있도록 만든 옷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옷이죠. 군복이죠. 여러분 법관들이 재판할 때 여러분 뭘 입고 있어요? 판사가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 있어요? 아니죠. 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 비슷한 거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나 누구라고요? 나 법관이라는 거예요. 나 검사. 내 신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는 더했죠.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옷 입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무슨 옷 입고 있는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 있고 헌금 많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난 11년 동안 한 것이 이 훈련 아닙니까? 왜 이거 하겠습니까? 이 훈련을 해서 제가 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사역훈련 하신 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훈련을 받아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을 거면 바로 믿어야죠. 그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을 때 뭐예요? 그 믿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훈련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받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예. 그 받아서 남에게 도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이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받은 훈련대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으신 분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